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새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과 그의 변화된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계요에 해당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였고요. 이어서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실제적인 행동 지침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5절부터 11절까지 보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 명령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지배되기 쉬운 악한 사람들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는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 이렇게 5가지의 명령들을 바울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은 곧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이며 죄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 결과는 곧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죽여라.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던 두 번째 명령, 이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 새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새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5가지 정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분함, 이어서 노여움,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비방, 그리고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너를 수치스럽게 하는 말. 특히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만연했던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같이 명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입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수치들이 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졌다, 가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옷 입게 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이며, 동시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본문 12절부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과 수치들을 가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계속 입어나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열매를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분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에 걸맞는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12절에 바울이 얘기한 5가지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들, 양상들 기억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덕목들이 지금 3가지가 나와 있고, 이와 별개로 바울이 2가지를 더 추가해서 긍휼과 겸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는 무엇일까? 새롭게 옷 입은 자들의 이 5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 5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바울이 얘기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모습들은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부탁드리기를, 새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5가지의 덕목들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긍휼과 사람을 측은히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을 보살필 줄 아는 것, 그리고 자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겸손함,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모습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새 옷을 입은 내가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난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누군가 지체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관용적인 모습들,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 7번을 제시하였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죠. 7번씩 70번을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금인 그 주인이 종에게 이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그 종도 누군가 나에게 빚을 지면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 이 비유에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았고 어떠한 사랑을 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한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용서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 백성으로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은 그 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고 용서를 받았으면서, 그런데 내게 죄를 범한, 그리고 내게 악을 범한 그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이자 그 나라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용서를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사랑,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인 덕목이 바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단순한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하면 얼마 정도는 흉내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또 무한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과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15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 언젠가쯤에 제가 평강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새벽 때 다루었는데요, 샬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이레나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평강, 평강은 외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끊어지면 우리 평강이 깨어지죠. 그 말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평강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이 평강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화의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고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내 안에 나타나는 내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고백 속에 우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고백이 모든 일을 주가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가 해결하실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결국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15절 마지막에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평안의 결과가 뭡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어려움들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셔서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함이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던 사람과의 관계들, 그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역전되고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그 사건은 과거에서 끝이 났지만 거기서부터 비롯된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평안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수치들을 가려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어글러지고 뒤틀어진 사람과의 문제, 또 내 밖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또 나라와 국민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끄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새 하루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